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있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나이도 든 사람이나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열고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귀합니다. 복되고. 왜냐하면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만, 인생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냐면 지금부터 약 2020년 전에 오셨습니다. AD, 원래 우리가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AD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아도 도미네, 라틴어로 말인데 도미네가 주님이 오신 이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가 벌써 2020년, 23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을 가리켜서 비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대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온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요, 솔직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은 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과거도 축복으로 역사가 완전히 축복이 되고 미래도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이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아니 아는데 또 예수님, 그 목사님 또 그 얘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얘기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인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뭐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말씀과 능력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그냥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곤란해요. 예수는 뭐라?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름은 양근호고 직책은 뭐라? 목사라 목사. 알겠죠? 다 각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하나님이 직책을 통해서 알려지키는 거예요. 집사, 성도, 장로, 권사, 이게 다 뭐예요? 직책이죠. 이 직책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결정적인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나 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네. 우리는 서로 뭐라? 형제라.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고 원래 자매라고 말하는 것도 형제 자매니까 같은 부분인데 그게 그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생명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운명과 팔자와 마귀 손에서 지옥의 권세 배경을 두고 맨날 고통당하고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운명에서 저주 팔자 해방시켜 세상 권세 해방해서 하나님 자녀로 올리신 거예요.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례 예배 때 영접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근데 모르고 잘 영접을 한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냥 듣기 예수 믿어야한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내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해방됐구나. 나는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했구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거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은 그리스도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은. 왜 그러냐? 인생에 분명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생은요 결정적인 근본 문제에 딱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 얘기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 누구의 이름을 부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로 이어지면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밖에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따라서는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나는 뭐요? 죄 중에 빠지리. 이렇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필요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라. 뭐라? 그냥 왕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 돼. 어떤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 왕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냈으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지금 전 세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다 와서 뭐하라?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해야 합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앞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냐? 그분의 이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십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싶지 않거든, 솔직히. 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마음속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꼭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틈타는 악한 마귀는, 귀신은 예수를 명하는 내게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꼭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이 시간에도 마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틈탄다니까. 이상하게 잘 왔는데 뭐예요? 졸리려고 그러고 갑자기 말씀이 잘 안 들으려고 막 이상하게, 이게 마귀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하면 마귀는 여러분 인생에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자녀의 악한 영이 여기서 기도해도 사단이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건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시는 구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게 이 말씀이 확실하면 기도하면 우리 가정 한번 해보세요. 가정 가문에 악한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사단의 통로가 오는 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의 생각도 역사는 사단을 꺾고
떠나가게.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붙잡아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또 누가 필요하냐? 죄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죄인이 아닌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해? 죄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오늘 또 내일 또 미래도 내가 죄를 줄 수밖에 없거든, 인생이. 근데 이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열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준 그분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죄가 끝나면 저주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미래에 저주가 있어 없어요?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뭐라? 희한하게 기쁨이 오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날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그래 인생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고 참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는데 그분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헤로드 왕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라고 해도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 때 왔습니다. 그때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역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구약 때는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미 아담부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드디어 이 땅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한 그의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뭐라? 구주? 보러 온 거 아니요. 그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얘기했고 오늘은 그분 왕이 오신 때를 드디어 어떻게 오셔서 그분이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한테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 세상에 성경은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나온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우리 김상훈 전사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좀 더 사람이 많으면 찬양을 했는데 아니야. 5명을 찬양대를 조직해야겠다. 특별 찬양으로 딱 주일마다 계속 이 앞에 서서 여기서 뭐 하니까 여기 서서 5명을 찬양대를 탁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이 설교 메시지 전에 진짜 찬양을 해.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왔어요. 끝내주는구나. 찬양의 은혜가 되어야만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이것도. 왜냐면 다윗이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갔거든. 그렇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내 이 마음이 아주 확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훈 전사가 찬양 5명을 테스팅해요. 테스팅 해가지고 아닌 사람은 좀 덜 이렇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 기도하시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참 내 마음에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좋지만 특별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걸 제가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이 주보에다가 아주 말씀을 써놨어요. 내 이걸 꼭 해야겠다. 인도받아야겠다. 또 하나는 두 팀을 조직하는데 하나는 찬양대 팀, 찬양팀을 조직하고 하나는 기도팀. 이 두 팀을 딱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때가 차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가 차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그 때를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실제로 약속으로 옛날에는 구약에는 오셔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만 믿고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지금은 오셔가지고 오신 그분이 증거가 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 문제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요? 남자의 씨는 안 되니까. 아담의 씨는 왜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계속 대물림돼 가지고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만 빌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딱 한 분이라.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누가 뭐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속지 마요. 할렐루야. 속지면 안 돼요. 예수가 뭐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제가요 동아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한 면이 1,500만 원 가지고 광고를 대요. 근데 신옥주라고 은혜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은혜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 여자가. 근데 지가 신옥주 지가 그리스도라네. 하여간 참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가 흉내 여러분 마귀가요 그리스도 흉내를 많이 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정확히 그리스도를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요 근데요 신천지에도요 막 그 머리 똑똑한 박사들도 많이 와 있고 교수들도 많이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잘못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뤄놓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서 드디어 이 땅에 AD와 아까 말씀대로 AD와 BC로 구분하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헤로드 왕 때, 로마 황제 때 어디로 미가서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도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었죠. 거기 읽었는데 4절부터 아까 읽었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성경은 갖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한 때를 확인한 거예요. 그 장소 보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이 있는데 이름을 적어놨네요.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을 열어가지고 딱 찾아서 그대로 읽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5절이죠.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지요 목자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 오실 지역을 하나님 미리 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디구냐? 다윗의 고향이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장소에 그 동네에 보내겠다고 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걸 딱 얘기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원래 동방 박사들이요 페르시아 박사들인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 그런데 새로운 별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이건 새로운 별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왕은 특별하게 별이요 특별한 별이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빛나는 별이라.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는 근데 별이 다 왔는데 이스라엘 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는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왕이니까 왕국에서 왔게 왕궁의 아들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디로 갔냐? 헤로드 왕궁에 갔는데 이 헤로드 왕은 뭐냐?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도 아니야.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다가 완전히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고 욕심도 하늘 만큼 크고 아주 이상한 놈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왕을 후계로 물려주지. 그런데 갑자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여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 말고 또 우리 아들 왕 될 건데 누가 왕이 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사들 불렀어. 아니 왕이 난다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면 어디서 오겠느냐? 성경을 열어봐라. 근데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미가서 5장을 딱 잘하는 이 사람 박사니까 딱 열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오겠습니다. 박사를 보고 와가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라. 뭐라고? 그 아기 왕을 만나거든 찾으면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라. 어디 가서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갔어. 알았다고 나갔는데 별이 딱 나타나. 그래서 별 따라가서 드디어 딱 별이 있는 집에 가보니까 누구야? 베들레헴의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야? 아기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 오신 그 집이라. 어머니 마리아, 남편들은 요셉. 그래서 경배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3가지. 이따가 설명하는데 예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해야 하는데 이 헤로드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아니 성경을 갖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그리스도를 모실 마음이 없어. 마음에 진짜 모시면 왜냐?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왕이고 아니 내가 돈 있고 내가 능력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그 앞에 가서 그분을 경배할 텐데 아이고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앞에 모시고 여러분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다 장로거든요. 장로인데도 뭐요? 그분들은 다 뭐 예수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 대통령이지만 경배하고 다 했지만 윤석열이 안 하겠지. 예수 안 믿으니까. 아직은 내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는데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면 박정희가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안 하고 상묘를 다니면서도 이 분명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대로 자기 인생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를 안 모신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한테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예요. 카트 대통령이 김일성 만나가지고 얘기했거든. 당신 아버지가 집사 아니냐. 당신 어머니가 강반석 아니냐. 당신 아버지가 김영직이 아니냐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다니고 집사라. 그런데 사식인 김일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 영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압적이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아들 대대로 다 그 집 망하는 거라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헤로드 왕이요 얼마나 못됐느냐.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아이 2살 이하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고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의 왕으로 예배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저도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들어? 어느 날 예수를 복음을 들었는데 5년 다니다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뭐 구원자고 뭐 그리스도고 예수님 영접하라는데 난 잘 몰랐어. 그냥 교회를 5년 다니다가 그만 다녀야겠다 그러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니까 내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 인생이 완전히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알면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자 없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유아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어떤 세상 권세도 마귀 권세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분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구원받아야지. 할렐루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해 섬기게 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지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경배하란 말이에요. 경배. 아멘? 경배가 뭐예요? 경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자기 가정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세상에. 마리아는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데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어.
여러분 마리아가요 처녀였잖아요. 약혼했는데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구원할 자다. 근데 그 말씀은 좋은데 아니 약혼해가지고 이게 생명을 여러분 이게 사는 사람 모른다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걸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잉태케 할 때 임신한 거예요. 주의 계집 중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성령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잉태케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그런데 남편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라. 왜냐?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직 결혼 생활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약혼은 이미 그 당시에는 정혼이고 완전히 부부예요. 정식 부부예요. 사실은. 신고해버려요. 하면. 그런데 자기 부인이 마리아가 이민했다니까 처음에는요. 원래는 드러내서 완전히 죄를 무례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꿈에 네가 데려온 마리아 데우기를 두려워하지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있는 자는 만왕의 왕 되시고 그 만왕의 만주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고. 아예 천사로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요셉도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로 드디어 오셨다니까 영접을 한 거예요. 내 약혼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게 했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마리아하고 누가? 요셉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도 그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왔어. 안나와 시몬이라고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나와요. 안나와 시몬도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딱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영접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는 드디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복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집에서 오늘 말씀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누가복음 2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할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태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산비를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리스도가 와야 위로가 되잖아요.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분이 드디어 아기가 왔는데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눈으로 보고 영접하려고. 할렐루야. 아니야 성령이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의 물벽 할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안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읽읍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드디어 이 빛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누가?
시몬이 영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승만은 사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선교사가 성경을 집어넣어줬어요. 성경을 읽다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성경 읽다가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만왕의 왕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와 죄대방 되신 참 왕임을 알고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사형에서 면해서 나중에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드디어 독립운동하다가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니, 아멘 아니냐고. 입을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중심 있는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분 앞에 예배하게 하시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리스도의 마땅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